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자,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어요. 일단 원래 일정에 대구에 내려갔던 상여 형제 경인자매 그 가족이 또 오늘 노아 형제와 민재 자매의 결혼 서약식 참석을 위해서 아이들은 놔두고 부부는 올라왔습니다. 고맙죠.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왔던 우리 나다나 자매는 버스를 반대로 타는 바람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부 MP도 같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또 기쁜 날이잖아요. 또 배경이 겨울왕국이 되고 있어요. 오늘 결혼 서약식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형제 모임 때도 우리 아빠들이 모여서 좀 개탄했던 곳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즘 결혼식이 이벤트화 하잖아요. 이벤트 뭐 좋죠. 잔치고 축제고 기쁜 날이 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걸 넘어서 이제 사실 좀 장난스러워지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제 벌써 나이가 이렇게 돼서 저도 이제 뭐 꼰대 노릇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목사로서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결혼식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신랑 팔굽혀펴기 해라 신부를 들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면 사실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참 그 젊은이들이 마음이 어떤지는 알겠고 즐거운 잔치를 만들겠다는 거는 이해를 하면서도 저도 이제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하네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그렇게 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경우에 좀 마음이 좀 안타깝죠. 사실은 결혼을 통해서는 우리가 즐거운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넘어서 먼저 우리를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결혼식을 통해서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막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니까 만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참 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은 주인공이 3명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물론 혼주가 양가에 계시잖아요. 양가 부모님들이 혼주지만 진짜 혼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짜 혼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혼주를 제쳐놓고 결혼식 한다는 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죠. 또 하나, 사실 결혼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를 누구와 누구로 비유합니까? 예수님과 교회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보면서 야,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하나가 되는구나.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구나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를 성경은 뭘로 묘사합니까? 혼인잔치로 묘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인 교회가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부를 단장하듯이 교회를, 신랑이 신부를 단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다. 결혼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따로 주례가 없잖아요. 오늘 결혼 서약식 좀 간소하게 하니까 오늘 설교가 주례 겸 설교 겸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표적을 베푸셨던 곳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골랐습니다. 오늘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첫 표적,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나타내는 그 기적을 처음에 행하신 곳이 바로 결혼식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나라는 곳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도 긴가민가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말을 잘하시고 왠지 그 언어에 권위가 있고 하니까 제자들은 몇 명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이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아직 긴가민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고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고,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같이 갔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 시골에서는 완전히 동네 잔치였잖아요. 그게 모여서 일주일 동안을 먹고 마시면서, 그 중간에 그 잔치가 끊어지거나 하면은 굉장한 결례가 되는 거죠. 잔치가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뭐 저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결혼식장 갔는데 늦게 가면 뷔페 음식이 떨어지는 경우 여러분은 못 보셨습니까? 저 한번 몇 번 있었거든요. 좀 늦게 갔더니 음식이 없다. 그럼 그 아주 굉장한 결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거죠. 3일째. 얼마나 많이 준비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야 될 포도주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위기 상황이. 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가장 좋을 때도 위기는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죠. 삶은 고해고. 그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글쎄요, 예전엔 좀 덜했을까요? 지금이 더 할까요? 지금이 덜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 세대를 살아봤을 때, 또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 또는 그 위에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게 더 크다 작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은 항상 현존이잖아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사실 지난번에 겪었던 고난하고 오늘 겪는 고난은 또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제일 어려운 고난이에요. 지금 나한테 온 고난이 가장 어려운 고난이죠. 지금이 어려우니까. 결혼, 가장 중요한 결혼 잔치,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뻐하고 있었을 그 엄청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우리의 삶도 아무리 좋을 때가 있더라도, 심지어는 가장 그 좋을 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준비되지 못했던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 노아 형제, 민재 자매, 오늘 결혼 서약하고 부부로 시작하는데 위기가 온다니까요.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다 의미심장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끄떡끄떡 하시면서. 가장 좋은 날이지만 그날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잦죠.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완전히 고갈될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알아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실을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계셨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좀 웅성웅성했겠죠. 뭐 아주 저쪽에서 막 야 뭐 포도주 더 갖고 와.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뭐 포도주가 없습니다. 막 자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니까 막 떠들썩하면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어머니 그 마리아가 들어보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은근슬쩍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군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은근슬쩍 말합니다. 뭐 이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참 미스테리합니다. 이 전체 흐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여자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이게 뭐 여자여라고 했다고 너무 무례하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존칭이에요. 존칭이에요. 어머니라고 안 했을 뿐이지 부드러운 호칭입니다.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선문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속 이야기가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들인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텔레파시로 쫙 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반사가 이렇게 갔어요. 반사가. 그랬더니 이 마리아는 또 쉽게 그냥 그럼 할 수 없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갑자기 아, 내 아들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시 한번 부탁한 것과 같은 효과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럼 안 되겠네. 그렇다고 그래도 네가 뭔가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었어요. 뜻을 다시 한번 간구는 하되 결정은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은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한 번 더 하셨으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이제 자기의 뜻을 물르셨어요. 처음에는 완곡하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리아가 완곡하게 그리고 오히려 주권을 예수님께로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 같습니다.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러면 저기 항아리 6개에 물을 꽉 채워라. 그들만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물을 떠서 이 파티 플래너한테 갖다 줘라. 그 파티 플래너가 맛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이야, 보통은 아주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나 봐요. 포도주를 좋은 걸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싸구려 술로 막 바꿔서 주는데 야, 여기는 뒤로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그리고 깜짝 놀라는 장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있을 때 결국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보다도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서 다시 잔치를 이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좋습니다. 그때는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 삶에도 날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떨어진 포도주 같은 인생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있었는데 꺾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할 때가 있었는데 때로는 고갈될 때가 있어요. 막 사람들 친구 많고 할 때가 있었는데 때로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처럼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도 잘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통로를 사용하셔서 이번에는 직접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통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실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간증들 많이 들었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어디 신문에 날 정도로 막 크게 할 건 아니어도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소소한 간증들이 있거든요. 이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신기하게 남들이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는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내가 몰랐던 정보가 어디서 툭 튀어나온다거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돕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맛보고 있다고요. 그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사순절 묵상이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통로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 되었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의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때,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권하는 방식이 저는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다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 저는 그 모습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결국 잔치를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줍니까? 잔치를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 첫 번째 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다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죄로 인해, 사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짐으로써 모든 문제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안식이 깨어진 삶,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필요했기에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파티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먹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어떤 자들과요? 힘든 자들과. 자기가 안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면서 목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야 너는 그렇게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아? 아이고 저런 죄인이 아니어서 나는 참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한센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혈루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을 접근하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일부러 손을 대서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잔치를 다시 돌려주셨어요. 잔치에 끼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그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부끄러워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환자에게는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단 하나 조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치에 우리는 모두 다 참석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의 삶을
맛볼 수 있어요. 물론 완전한 안식은 그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최후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그때 완전한 안식을 맛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안식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약하지만 우리를 너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다시 일어나요. 다시 낙심 가운데 일어서는 거예요. 잔치를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표적, 이 잔치에 있었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있었던 예수님의 표적은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작하는 우리 이 젊은 부부 가정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는 모습이 오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이 그 통로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요청한다고 반드시 예수님이 그 뜻대로 할 것이라고 엄마로서 명령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 모두가 의심하더라도 믿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마리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30년 가까운 세월을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때가 이때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낼 때가 있을 텐데 혹시 이때일까? 혹시 이때일까 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파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바꾸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셔야 합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것들을, 정말 이거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마저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물론 마리아의 권유처럼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그런 마음 또한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더 큰 선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이 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없지만 그 믿음이 증거라고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미 다가와 있는 거예요. 열쇠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먼저 놓지 말아야 해요. 연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물로 만든 맛있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생각해 봅니다. 하인들은 물을 갖다 채웠잖아요.
그죠? 물을 채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물을 떠가지고 파티 플래너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때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저는 좀 이렇게 쓸데없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었을 때 붓자마자 막 포도주로 변했을까? 아니면 이게 하인이 항아리에서 떴을 때 변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가서 그 연회장이 맛을 볼 때 변했을까? 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냥 저의 바램이랄까요? 제 생각은 딱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변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인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런데 순종했어요. 저는 이 하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혀 앞뒤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역할 수 없는 권위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미 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 우리의 상상이겠죠. 어쨌든 하인들은 그 자리에서 참 이상해 보이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물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그 가득 채운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연회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를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하인들은 알고 있었죠. 자기들이 그 물을 떠다 놨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물이 변한 것이라는 그 기적을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그 비밀이 열린 거죠. 그 이어진 파티,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파티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인들의 순종이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믿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믿긴 믿는데 순종을 못하겠어?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딱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는 만큼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을 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잔치의 맛을 또 그만큼 더 맛보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믿음, 그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에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 바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 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대를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게 많아요. 용기가 없어서. 귀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남들처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것을 맛보지 못하고 이쪽도 못 따라가고 이쪽도 못 따라가는 어정쩡한 상태로 걸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일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 그게 결국은 믿음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 발을 내딛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여기 계신 모든 가정들과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젊은 부부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의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표적, 제가 기적이라고 안 하고 요한복음은 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고 할 때는 그 일어난 일에 좀 초점이에요. 뭐 병자가 나왔다. 우와, 기적이네. 뭐 누가 갑자기 우리는 뭐 막 성적이 올랐다. 우와, 기적이네. 뭐 이렇게 기적을 하잖아요. 근데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병을 고친 것 자체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보면은 와 어떻게 보리떡 5개 해가지고 막 5천 명이 먹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0명이 먹었던 5천 명이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막 병 나았다 그러면 병 나은 사람 보고 그 병 고친 막 목사님한테 달려가가지고 막 우와 그러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요한복음 다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 이 표적을 나타내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이 참 멋쩍은 용기 없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뇨. 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뇨.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다뇨.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믿은지라. 그 전에 제자들은 별로 안 믿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라는 왔으면서도 진짜까 긴가민가 하면서 약간 양다리처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이어가시는 것을, 그 표적을 행하시니까 이제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위에 일어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순종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어떻게 너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니? 어떻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니? 나 같으면 하나님 버리겠다.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주께로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가진 것을 다 나누고 날마다 떡을 떼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는 가정,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또 하나 꽂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깃발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기 계신 모든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그 깃발이 꺾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볼 때 그 부러진 깃발 보셨습니까? 패하고 나면 그 깃발이 부러져 있죠. 어떤 교회가 분열돼서 갈라질 때, 어떤 가정이 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하나씩 부러진 겁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그 깃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세워주신 그 깃발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 굳건히 서고 정말 바람 같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오심에 따라서 펄럭이게 되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맛보게 되기를, 그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잔치를 이어가신 예수님을 봅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예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잔치가 다시 지속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하는 강로와 정민재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그 가정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깃발이 견고하게 서서 잘 펄럭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날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힘들 때가 많지만 주님, 그것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들고 갑니다. 거친 십자가 앞에 그 못자국의 손을 만지고 하나님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또 하나 섭니다. 주님,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각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힘차게 펄럭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 또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며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시작하는 첫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잔치집을 그 잔치를 다시 이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잔치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아뢰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잔치가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다시 풍성하게 잔치가 열린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믿는 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또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 자체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